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천사들이 와서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세 마디를 합니다. 세 번. 여기 보면 28절에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하고 여기 한번 말하고요. 그 다음에 30절 보면은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35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 하는 그런 말을 해줄 때 마리아는 아주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가진 거죠. 그래서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아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예, 여섯째 딸은 제가 세례 요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한 여섯째 딸이 지났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이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갔는데 북쪽 갈릴리 호수 있는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28절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그 여자는 이 말이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예, 그 천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 아마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들어가 가지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는 마리아 기뻐하라 하고 아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 입은 자라 그럽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예수를 잉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야는 이 말이 참 아주 귀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쓰는 사람들 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표적이죠.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니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주 당황을 하고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러자 3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예. 그래서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뜻은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32절에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5절에 이제 그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준다. 다윗의 왕위.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 13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제가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내가 너희 앞에서 패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고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윗의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이 언약 이거를 성취할 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택한 백성 전체, 택한 백성을 전체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 야곱의 집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전체. 하나님 백성 집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족, 가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 택한 백성 전체. 사도행전
46장 46장 아니 7장 46절 거꾸로 말하네. 사도행전 7장 46절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건 이제 사도행전 이 7장은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죠.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 야곱의 집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는데 이건 택한 백성 전체. 앞으로 택한 백성 전체를 이거를 그리스도가 다스릴 거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무궁하다는 거예요. 영원무궁. 그 나라는. 예, 하나님 나라는 영원무궁이에요. 시편 45편 6절. 그 나라는 영원무궁하다.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홀입니다. 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 14절 다니엘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예, 예수님 인자가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 권세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권세이며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영원무궁. 그래서 점점 이 세상 나라는 지금 변천해 나가고 또 세상 나라 권력자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리면서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나고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역사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러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는 변천해 나간다. 구약 때부터 보면은 수메르 또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변천해 나가지만 세상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해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점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계속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다가 마침내 우리를 다 데리러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는 영원무궁한 그런 나라를 이뤄나갈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마리아가 이거 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에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순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아주 순결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럴 때 천사가 또 한마디 합니다. 세 번째, 3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예, 천사가 이제 세 번째 또 말을 하는데,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봐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이를 배웠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나님의 한 약속,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약속하면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게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의지하고, 이제 5장에 그런 말 나오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6절.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배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5절부터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믿어요, 우리는? 말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들었다 봤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는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특히 그 하나님이 한 약속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거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거기 잘 기록해 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119편 1절 읽어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2절에 그분의 증거를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구나. 주께서 주님의 교훈들을 주셔서 우리를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잘 살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내가 주님의 공의의 판결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어떻게 해야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깨끗한 행실로 걸어가겠느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나로 주님의 명령들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 그 죄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소극적으로. 그러나 더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간직하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12절에 송축받으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길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들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들을 주목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즐거워하여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어렵게 대하여소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나로 주의 법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니 내게서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법규들을 사모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걸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바란다는 건 뭐예요? 미래적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걸 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걸 믿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는 건 확실하다는데 영적인 거,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갖고 기뻐하여라.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 마리아가 여기 하는 것이 보면 먼저는 굉장히 당황해요.
당황하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특히 그 처녀,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를 모른다는 말을 할 때, 아니, 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마리아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하나님이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는가? 이러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또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데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네. 상당히 조금 의아한 거예요. 상당히 놀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능치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38절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아이 낳으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아주 그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 그러고 다윗의 왕위로 그리고 야곱의 집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로 오시는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해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해요? 네 가지로 반응한 거죠, 여기죠.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 순결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나는 그걸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예수가 믿어진 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깊이 생각할 때도 있었고 또 자기의 그 신앙을 좀 고백하고 자기의 정결함을 좀 고백하고 그러고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을 만나도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가 나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